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이 이제 지켜야 할 규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일반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고, 16절 이하는 제사장이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흠이 있는 자들은 제사를 이제 드릴 수 없다, 이런 규례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면,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이제 어떻게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냐면, 1절을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라고 다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죠. 그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이 있어요.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시체를 만지면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할까요? 죽음이라는 게 그 죄의 결과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다라는 것은 그 죄에 오염되어서 부정한 것이 된다, 이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제사장만 만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건 모든 백성들을 향한 명령이에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피, 그 다음에 시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부정하다 이렇게 간주를 하잖아요. 가장 먼저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 예상도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직계 가족은 시체를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장례를 당했는데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득불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또 가족이니까 그런 면에서 예상을 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의 규정을 잘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이거 만진 것이 뭐 그렇게 크게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이걸 어떤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우리 삶 속에서 뭘 하나 안 하냐가 뭐 엄청난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내가 생각해 버리고 내가 단정해 버릴 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주님 편에서 보면 이건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5절에 이제 보면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은 당시 그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몸을 자해하는 일들, 몸에 엄청난 막 문신을 새겨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 스타일 이상하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동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광란한 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신에 미쳐서 막 하는 것처럼.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막 너무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행동에 절제를 하라. 하고 싶은 스타일, 취향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게 취향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또 많은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행동이 이방인들의 간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세상 사람들이 막 하는 모습들, 머리 스타일 막 해가지고, 그죠? 막 문신 몸에 새겨가지고, 그러니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6절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욕되게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신약성경에 오면 몸을 세워가라.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라.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제 곧 하나님의 음식을 드릴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음식을 드릴 자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서는 이 제사장이 이제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 부정한 창녀, 이혼당한 여인, 이런 여인들에 대해서는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에게 주는 명령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 8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백성들은 제사장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라는 거예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거룩히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으로 세워진 사람이니까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날마다 소제, 번제, 하목제, 그죠? 속제제, 속건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거룩히 여기라. 왜냐하면 중요한 일은 뭐냐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제사장은 이런 행동, 그래서 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행동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을 이렇게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지만 구약시대의 제사장 역할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지만 성전 중심으로 또 말씀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사역자는 이렇게 해야 돼. 늘 그냥 그게 초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여러분 8절에서 그를 거룩히 여기라.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를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여겼으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그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 배려, 그죠? 어떤 그 사람을 향한 존경, 이런 의미가 다 담겨야 되죠. 근데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존중, 배려, 이런 존경을 받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 시체를 만지지 말라면 만지지 말고, 이런 여인을 만나려면 이런 여인을 만나고. 자, 9절에 보니까 이제 제사장의 그 딸에 대한 이야기예요.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할지니 그를 불살일지니라. 제사장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일이지만 책임도 따른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영광과 책임이 있듯이 그의 가족도 어떻게 해요? 그 영광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족이 되면 이제 내일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음식을 같이 함께 먹을 수 있거든요. 제사장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움이죠. 그러나 행동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시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중보기도 많이 해주잖아요. 가족들 기도 많이 해주거든요. 제가 그 기쁨의 농산교회에서 배웠던 게 하나 있어요. 김광희 목사님 왔을 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있더니 성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은 또 뭐예요? 그러면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받는 은혜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책임도 크다라는 거죠. 그런 영역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기 형제 중 간유로 부음을 받고 이임받고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행동에 뭔가 이렇게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살 수 있거든요. 마음대로.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역할로 가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로 세움받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행동에 제약이 많이 받아요. 먹는 거, 뭘 하면은 사람들이 늘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수준이 있으니까 이런 걸 먹어야 돼. 또 그런 걸 먹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잘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만 것들, 이제 부정한 건 없죠. 예수 안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왜 저런 걸 먹어? 그런 거 하니까 어떻게 바울이 안 먹잖아요. 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당하지 않게. 그것이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가 안 먹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자유가 있어요. 네, 그 자유가 나한테 그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는 일인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인가?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면 어떻게? 내가 그런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막 율법에 매워서 막 붙들려 사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그래 절제할 수 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 또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자,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일반 대제사장은 가족은 만져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부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은 가장 책임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속죄일날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대속죄일날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 치러야 됩니까? 대속죄일을 인도해야 돼요? 대속죄일을 인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달린 일이잖아요. 자, 그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보면 엄청 국가대표 시합 들어가면 누가 돌아가셨는데 했는데도 그 시합에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책임감도 있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은 어떻게 해요? 전체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12절에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간유가 그 이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 성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은 성막이 계속 살지 않았거든요. 밖에가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 24반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자기가 섬겨야 될 때 들어와서 그 제사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며 그 뜻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됐어요. 거기에 자기의 그 관사가 있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제사를 집례하고 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매워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늘 막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그죠?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눠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 자체가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어떻게 너무 단순한 일상이고 너무 좁혀진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으면요 다 그래요. 막 삶이 화려하지 않아요. 되게 좁은 그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또 이제 13절 14절의 이야기처럼 제사장과 같이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말할 때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갖는 그런 책임감들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16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 중에서는 그 혈통이라고 하더라도 흠이 있는 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아론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의 신분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 받았지만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제 제사장 된 직접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혹 우리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회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들은 이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이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모두가 거룩함을 입어야 될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나는 외로 두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 안에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실컷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룩을 잃어버렸다, 은혜를 잃어버렸다, 예배다움을 잃어버렸다, 성도다움을 잃어버렸다, 목사다움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흥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치 나는 외로 둘 때가 있어요.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거룩을 입어야 될 대상이고 나도 때로는 거룩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개혁의 대상, 깨끗하게 씻음을 대상은 가장 먼저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엎드려져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깨져서 내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21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제사장 가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설 수 없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받았는데 주님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여기게 하시되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늘 내가 먼저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선교사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들을 때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